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강풍 속에서 배가 표류할 때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14일 정도 표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2주간을 참는 것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기한도 없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 극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나는 이 상황들은 보통 사람들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었죠. 배가 부서질지라도 우리는 모두 목숨을 건질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평강할 것이고 그 와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몰아치는 바람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모두 어쨌든 간에 모두 이제 배가 파손은 됐지만 배가 부서졌지만 그들은 모두 뭡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 이제 육지에 다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다다라서 사실 그곳은 육지가 아니었죠. 딱 도착 구조되고 나서 보니까 그곳은 육지가 아니라 메리데라고 하는 시실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 그레데 밑에 있는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이 먼 길을 쭉 가서 이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육지가 아니라 시실리아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돼요. 누가 또 이제 구조되고 보니까 그곳이 육지가 아니라 멜리데 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비가 오고 구조된 당시에 비가 오고 겨울이라 난로 찬데 멜리데 원주민들은 배가 파손되어 겨우 목숨을 건져 멜리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친절하게 불을 피워 구조된 사람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파손되어 이제 겨우겨우 살아온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군인이든 선원이든 제수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때 이제 바울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불을 막 피우니까 나무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불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독사가 나무 묶음과 같이 불 속에 던져지니까 뜨거워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자기도 팍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을 때 그 손을 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덜렁덜렁 이제 물 상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독사가 큰일 난 거죠.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독사가 바울이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아, 진실로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정말로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와 그리스의 이 민간 전승에서는 난파선에서 탈출할지라도 그 도망자는 결국 뭡니까? 죄인이라면 독사에 물려 죽게 된다는 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려오는 뭐 속담이나 이런 전해지는 이 얘기로 봐서 죄인은 아무리 이 배에서 탈출하더라도 독사가 그를 물어 죽인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필 규정이라는 거죠.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의로 해석된 헬라어 디케는 정의를 시행하는 디케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그를 살지 못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죄인은 뭡니까? 난파선에서 탈출해도 정의의 여신 디케가 그를 죽여 정의를 실현하는데, 지금 난파선에서 겨우 탈출했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저 바울이란 사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 모양이다. 디케 여신이 저를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는 어떤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독이 온몸에 퍼져 죽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전혀 어떤 이상한 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기르는 거예요. 독이 퍼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독이 퍼져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바울이 난파선에 살았지만 결국 독사에 물려 죽을 참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처음 생각을 돌이켜서 이번에는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있는 바울을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일 없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독사에 물리면 보통 사람은 다 죽죠. 바울도 독사에 물리면 죽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특별하게 쓰시면서 바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지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독사의 독에서도 지켜주시며 바울을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신이라고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바울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건 이전에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우시 신전에 섬기던 제사장들이 막 속까지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죠. 아마 멜리데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싹 돼버린 거예요. 난파선에 살아서 나왔는데 독사에게 물려 저 사람 정말 죄인이구나, 죽겠구나 했는데 독사에 아무런 뭡니까?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신이라고 할 때 바울이 나는 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아니죠.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 앞에서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토지가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는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를 포함한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 이 정도면 복음을 전해서 이 보블리오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영접하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까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가 적기 때문에 누가는 그 바울 일행 전체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머물게 해줬다는 겁니다. 보블리오 집에는 근데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병들려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블리오에게 영접받은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버리니까 나은 것처럼 이 집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 이 멜리데 섬에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있죠. 이 기적 왜 일으키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으로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며 사람들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 일은 뭡니까? 멜리데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이 평강했다면 이 멜리데는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것이며 바로 뭡니까? 로마 쪽으로, 시실리아 쪽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가 버리면 멜리데는 그냥 지나치고 이 멜리데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는 난파되었지만 물건도 다 버렸지만 사람들이 멜리데에 뭡니까?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들은 또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구원들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바울이 고쳐버리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이렇게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또 받게 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났고, 났겠죠 소문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있는데. 그래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서 또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그 기적 같은 그 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역사와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그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지금 힘들게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님들에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정말 툴툴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멜리데 사람들은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실질적인 뭡니까? 병고침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해준 거예요. 후한 예로 죄인이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후한 예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후한 예는 많은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안수하여 병을 고쳐준 바울에게 큰 존경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날 때는 바울 일행이 있을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항해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할 때는 주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의심하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음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배 안의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길 원했고 또한 이 아주 조그만 섬이 멜리데 섬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알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역풍이 불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유라굴라 강풍을 또한 만나지 않았다면 전혀 갈 일이 없었던 이 멜리데 섬, 그곳에 주의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배를 뭡니까?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으시기 위해 비록 조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유라굴로 광풍으로 바울이 탄 배를 멜리데 섬 앞으로 인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 지켜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배는 부서질지라도 배 안의 물건들은 뭡니까? 손해를 입을지라도 버릴지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원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활동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다는 어느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됐다고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얼마나 큰 복권에 당첨되셨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자기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복권에 당첨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에 현실적인 복권을 딱 기자도 현실적인 복권을 딱 떠올렸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어마어마한 상금이다니 복권에 당첨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31살까지 예수님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복권을 내가 만났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은 구원이고 뭔가 자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못 채우면 속상해하고 하죠. 하지만 가장 큰 것을 벌써 이미 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배가 파손됐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 폭풍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도 사람들이 생명을 건져준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이 되는 것을 보면서 뭡니까? 목숨을 건진 사람,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널판지를 잡고라도 겨우 섬으로 온 사람들은 맞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았네 이런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독사에 물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일로 그들이 정의로라고 생각했던 그 딕케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포함해 성화의 병든 자들을 고쳐줌으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 앞에서는 뭡니까? 힘든 유라굴라도 있었고 독사의 그 날카로운 이빨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겪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런 기적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다가 난파되는 일이 결국 배 안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뱀에게 물리게 할 때까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배웁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섬 안의 병자들을 바울이 기도와 안수로 고치게 하심으로 큰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원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힘들어하는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여, 본인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